자신의 구원을 확신하는 것은 참 중요한 일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의심과 불안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지요. 역사적으로 볼 때 구원에 관한 중요한 두 가지 교리가 존재했고 지금까지도 이 두 가지 교리는 대척 관계에 서 있습니다. 칼빈주의와 알미니안주의입니다. 알미니안주의는 자신의 구원을 천국 가는 날까지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믿음은 자신의 믿음 여부에 따라서 언제든지 취소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미니안주의를 신봉하게 되어지면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없고 자신의 믿음 상태에 따라서 불안과 의심 가운데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많은 구절은 한 번 받은 구원은 결코 취소되거나 폐기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에서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뒤로 물러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6장 40절에서는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아버지의 뜻대로 구원받은 자들을 다 살리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에서는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부르신 그들을 마침내 영화롭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4절에서는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가 마지막 날 구원까지 친히 이루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거나 폐기될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말씀들에 근거하여 우리가 받은 구원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을 믿어 의심치를 않아요. 여기에서 믿음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오늘날 문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확신이 오남용되고 있는 것이지요. 몸에 이상이 있으면 적당량의 약을 복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약물을 오남용하게 되면 건강에 더 치명적인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따라서 처방전에 따라서 정확한 수치의 약을 먹어야만 병을 치료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처방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에 따라서 정확하게 처방하지 않고는 영적인 건강을 얻을 수가 없지요. 구원의 확신에 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의 의사이신 하나님께서 처방해 주신 처방전인 이 성경을 따라서 정확하게 나 자신의 구원을 점검하고 진단하지 않으면 영혼에 더 치명적인 질병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구원의 확신은 상당히 오남용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현 시대의 교회에서 구원의 확신에 대한 점검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단지 구원받은 자의 신앙 고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다고 고백만 하면 오늘날 이 기독교에서는 그분에게 구원받았습니다라고 선포해버리지요. 여기에서 기독교의 모든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은 이러한 기독교에서는 별개의 문제로 치부해버리죠. 왜냐하면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하기 때문에 비록 삶이 개차반 같을지라도 신앙 고백만 제대로 하면 최종적인 구원은 그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의 형편없는 삶에 대한 면죄부를 가지게 됩니다. 삶이 개떡 같더라도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기 때문에 회개만 문제가 있을 때마다 회개만 하면 노 프라블럼이죠. 따라서 이들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도 더한 죄악된 삶을 살아도 최종적인 구원을 얻는다는 성도의 견인 교리와
해결하는 면죄부를 가지고 있기에 전혀 개의치 않고 그들의 삶을 그대로 영위해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형편없는 삶, 어떤 면에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삶을 보면서 알미니안 교도들은 그래서 더 소리 높여 외치는 거예요. 그들의 교리가 일견 논리적인 충분한 또 근거는 있습니다. 이해는 돼요. 성도의 견인이라는 교리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형편없이 망쳐놓았다고 알미니안 교도들은 소리 높여 외칩니다. 그들은 삶의 열매가 없는 기독교인들의 구원은 취소된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기독교인들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려고 기를 쓰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그들의 삶이 어느 정도의 순결함, 성결함은 유지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면 구원을 따놓은 당상이라고 여기며 제멋대로 살아가는 기독교인들보다 이러한 알미니안 교도들의 교리로 인한 위협과 제재 가운데서 절제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조금 더 차원 높은 삶을 살게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은 여기에 있는데요. 참된 구원을 소유한 자의 삶이 참된 구원입니다. 위선적인 구원이 아니라 참된 구원을 소유한 자의 삶이 과연 구원을 따놓은 당상이라고 여기며 방종의 삶을 살아가는가 하는 것이죠. 여기에 문제의 본질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알미니안 교도들과의 본질적인 차이점이 존재하고 알미니안 교리의 허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참된 구원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거짓 구원이 아니라 참된 구원을 소유한 사람은 죄의 지배에서 벗어난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들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해요. 이미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그 안에 거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해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따라서 참된 구원을 얻었다면 중생한 자에게는 반드시 열매가 따라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안다는 거예요. 열매로. 신앙 고백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들의 열매로 알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신앙 고백이지요.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열매입니다. 삶의 열매가 있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마지막 심판날입니다. 신앙 고백을 했던 자들이 주님의 심판대에서 제외될 때, 천국행에서 제외될 때 그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단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신앙 고백이 그 사람의 구원을 확인시켜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물론 참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게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위선적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저희가 알게 돼요. 말씀을 통하여서. 따라서 신앙 고백만으로는 제대로 된 구원의 확신을 점검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회에 있어서의 큰 맹점의 하나죠. 신앙 고백만으로 구원의 확신을 점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자신의 구원을 확인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시금석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서 13장 5절에서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확정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삶의 열매로 구원을 점검하라고 하세요. 행위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 얻은 참된 믿음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에게는 반드시 삶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에 가지가 접붙임되면 반드시 포도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은근키에서 무화과를 딸 수가 없는 법이지요. 가시나무가 포도나무로 바뀌는 이적이 있어야 되고요. 무화과, 은근키가 무화과나무로 바뀌는 신비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중생이거든요. 저희는 가시나무와 은근기와 같은 존재였는데 주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우리가 포도나무가 되었고요. 포도가지가 된 거죠. 그리고 무화과나무 가지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에게는 포도 열매, 무화과 열매가 맺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이 열매로 그들의 구원을 점검할 수가 있는 것이지, 참된 신앙 고백, 신앙 고백, 위선적인 신앙 고백, 은근키도 찔레도 위선적인 신앙 고백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맺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찔레고 은근키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좋은 나무로 좋은 열매를 알 수 있다. 좋은 열매로 좋은 나무를 알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이처럼 중생했다면, 예수님을 믿는다면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는 이와 같은 좋은 열매가 맺혀야 되는 것입니다. 좋은 열매가 어떤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열매의 증거는 성경에서 많이 나와 있지만, 말씀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합니다. 중생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안에 거하는 줄을 알게 돼요. 이제 그의 모든 삶은, 이 말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한다는 말은 이제 우리의 모든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포도나무이시기에 우리는 가지거든요. 죽어 있었던 가지인데 포도나무에 접붙임된 것입니다. 이것이 중생입니다. 그 포도나무에 접붙임된 가지로서 포도나무이신 주님으로부터 날마다 포도나무에서 가지는 생명을 공급받게 되거든요. 주님에게서 생명을 공급받아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생의 첫 번째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믿음과 삶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느냐 하는 것이고요. 주님이 자신의 마음에 들어와 계심을 깨닫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중생한 사람은 자신의 마음에 들어와서 생명을 공급해 주시는 거룩하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게 됩니다. 이제 그의 모든 삶이 우리 예수님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희미하거나 관심이 없거나 사모함이 없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아기가 태어나면 생명의 증거는 아기는 엄마의 젖을 빨게 되어져 있습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영적으로도 저희가 출생하게 되어지면 생명의 증거가 그리스도의 젖을 빨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늘 그리스도의 생명에 목말라 있게 되고요.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강력한 욕구가 그의 마음 가운데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증거는 거룩한 삶인데요.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이 거룩한 삶의 열매예요. 이러한 열매가 그의 삶의 가운데서는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장악하고 지배하고 있는 원죄가요, 그 사람이 악을 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원죄가 존재하는 한은 아무리 악을 행하지 않으려고 해도,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작심삼일입니다. 작심삼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서 그 죄를 범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내가 양심에 거리낌이 있고 이러한 죄를 내가 지었구나 회개하며 죄를 범하지 않아야지라고 마음에 다짐을 하지만
또다시 동일한 죄를 범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죄의 능력입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읽어보시면 이 원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원죄의 지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 원죄가 실제로 존재하거든요. 흑우, 공상이 아니에요. 아담이 지은 원죄가 실제로 우리가 그 원죄를 유전으로 물려받았고 우리 안에 그 원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수많은 악한 일을 인간들은 저지른다는 사실을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한결같이 죄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물론 구원받은 자들도 악을 행합니다. 죄를 지어요. 왜요? 이 죄의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천국 가는 날까지는 저희도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 땅에서의 인간적인 한계예요. 육신의 한계로 인하여 실수하는 것이거든요.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그런 이 중생한 자들은 그런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하여 피눈물 나는 분투를 합니다. 분투를 해요. 그러다가 실수로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죄를 짓고 나서 그런 주님의 십자가 앞에 범한 자신의 죄가 너무나 원통하고 분해서 자복하고 통회하는 것입니다. 분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죠. 그러나 중생하지 않은 자들의 마음은 원죄로가 그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죄악된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들은 실수로 죄 짓는 것이 아니에요. 이들은 악을 행함으로 이 땅에서 잘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잘 살아가는 순리고 방편이 악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연스럽게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죄 짓지 않으려고 발버둥하는 모습을 그들에게는 볼 수가 없어요. 죄에 대하여 애통해하며 통해하며 자복하거나 죄에 대하여 분한 마음을 가지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단지 일반 은총에 의해서 양심이나 법이죠. 법, 주위의 사람들의 눈총에 의해서 마음에 찔리고 그러한 약간의 회개만이 있을 뿐이죠. 또한 그들에게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분투하는 모습도 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자에게는 반드시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왜요? 삶의 방향이 중생하기 전에는 악을 행하는 삶의 방향이었다면 중생한 이후에는 선을 행하는 삶의 방향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 방향으로 끊임없는 그의 삶은 이루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죄에서 도끼가 뿜어져 나오거든요. 죄는 인간의 마음에 엄청난 도끼를 뿜어냅니다. 그 도끼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다 빠지게 됩니다. 이제 그의 삶은 거룩을 향하여 나아가게 됩니다. 죄와의 치열한 투쟁이 중생하는 그 순간부터 그의 삶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욕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이제는 자신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러한 삶을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위선적인 기독교는 이러한 삶을 절대로 강조하지 않아요. 최대한 인간의 편의를 위한 기독교를 제공할 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세상적인 반감을 제거하려고 하고 복음을 세상적인 지혜로 이해하게 만들고자 합니다. 폴 워셔 목사님은 복음은 세상에 반감을 불러일으킨다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는 세상에 대한 반감을 제거하려고 하지요. 그러나 틀림없는 사실은 복음은 말과 지혜에 아름다운 것으로 전할 수 없다.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복음은 대중적이지 않고 보편적이지 않아요. 물론 복음은 누구나 들어야 하고 누구나 또한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 말이 복음이 대중적이고 보편적이란 말은 아닌 것입니다. 복음을 믿게 되는 순간 그때부터 그는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삶을 살게 돼요. 세상의 쾌락과 향락과 죄악을 따르는 삶을 거치게 되고 말씀과 기도와 거룩함의 정진과 진보를 위하여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인지 몰라요. 힘든 삶이에요. 하지만 참된 신자는 고통스럽지만 그러한 삶을 사는 가운데 그 안에서 기쁨을 발견하게 됩니다. 고통스럽지만 그 안에서 행복을 발견하게 돼요. 이것이 신앙의 아이러니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런 고통스러운 삶을 어떻게 살아갈까?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본질이 중생하기 때문에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과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독교입니다. 이 길은요, 많은 사람이 들어올 수 없는 길이에요. 소수만이 들어오게 되는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에요. 그러나 오늘날 기독교는 좁은 문과 좁은 길을 넓혀 놓았습니다. 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담을 넘어 온 자들은 강도와 도적이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오늘날의 기독교는 담을 넘어서 최종 목적지인 천국에 도달하려고 합니다. 구원의 확신은 신앙 고백에만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는지의 여부를 살펴야 하고요, 거룩한 삶을 살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로 판명이 되는 것이에요. 나의 삶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없다면 저나 여러분이야 다시금 복음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끊임없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초대교회의 훌륭한,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간다라고 그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된 복음 앞에 서 있지 않는 자들은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회심하게 되고요, 중생하게 되고요. 그리고 참으로 중생한 자는 복음을 듣고 주님의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신 안에 예수의 생명이 더욱더 커져가고 거룩한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삶이 정진되어지고 진보되어지는 효력이 오직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복음을 전가한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겠다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간절히 복음을 통하여 사모함으로, 복음을 들음으로, 복음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심령으로 흘러 들어와야 돼요. 그러려면 날마다 복음을 들어야 돼요. 듣고 또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의 생명이 끊임없이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더 풍성한 생명이 주님의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런 세미나나 여러 가지 자녀 교육, 부부 관계 이런 교육을 들음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존재하는 예수의 생명은 커져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렇게 되어지면 위선적인 신앙 고백을 하지 않게 되고요, 종교 생활을 하지 않게 됩니다. 참된 복음을 위하여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